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의 말씀 봉독은 1에서 9절과 17에서 23절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17절에서 23절입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 사이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의 집안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말씀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복됩니다. 또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온라인에 관한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일도 우리에게 유의미한 일이라 싶은데요. 오늘 저녁에 함께 하셔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옛날 목사님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우리의 말대로 이끌어 주신다고. 그러시면서 자주 드셨던 예 중에 하나가
가수 노사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노사연 씨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를 하니까 금방 우연이 아닌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유머 있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말씀에 참 알맞는 이야기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요. 사실 이 시대에 여성 둘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 이젠 날 떠나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쫓아왔어요. 룻은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모압 여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이미 죽을 각오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베들레헴 도착하자마자 룻이 참 특별한 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밭에 나가서 혹시라도 누구라가 잘 대해준다면 떨어진 미리삭을 주울 수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입각한 일인 거죠. 저는 룻의 삶의 태도에서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봅니다. 혹시라도 하면서 룻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요. 그와 동시에 룻은요, 나태하게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누워있는 사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룻은 나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할 일을 성실하게 찾아 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올바른 삶의 태도인 거예요. 룻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삶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 찾아가고 사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서 보지 않았나요? 느헤미야 13장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성전에 그동안 공동체를 못 살게 굴었던 도비야를 모셔두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지요? 도비야로부터 떨어질 콩고물을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모셔두고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내팽겨쳐두고 살았던 겁니다. 성전 돌보는 힘든 일 불성실했어요. 레위인들을 섬겨야 하는 의무 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해줄까 기대하는 사람의 악한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상황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려는 경향성이 본성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에게 기댈 수 있을까? 혹시 이 사람에게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섭리만을 따르는 일, 이것이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삶을 살아가면 언제든지 주님께 귀 기울이고 살면서 주님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존 오토버거가 말했던 기회 기민성.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순간에서든 이 기회 기민성을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따라 살게 되어진다고. 룻이 하나님을 향한 기회기민성을 가지고 혹시라도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산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을 줍는 행동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낸 거죠. 그러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우연하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해서 믿음의 남자 보아스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참 특별해요. 3절인데요.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간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우연히라는 말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더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핑크빛 같은 열애담이 펼쳐져요. 연애담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성경은 보아스를 소개하기를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장차 엘리멜렉의 책임을 물려받아서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성을 책임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보아스는요, 재력이 있는 사람. 이야, 드라마 주인공 같다, 그죠? 진짜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 앞에, 사실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룻과 나오미 앞에 보아스를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또한 룻은 혹시와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이 두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 뿐만 아니라 나태하지 아니하게 성실하고 신실한 삶, 이 두 가지를 함께 겸비된 룻의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룻의 믿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지요. 어제 룻기를 열면서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렸거든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이어서 드리려고 그래요.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이제 도망쳐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진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다녔다라고 표현하는 까닭이 있어요. 왜 옛날 분들 예수 믿는다 이런 표현 대신에 우리 뭐 종교가 뭐세요? 그럼 난 교회 믿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전형적으로 교회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보다 교회를 향한 열심, 그리고 교회 믿는 듯한 저의 종교 생활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성장기에서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 정도로 고생하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헌신했잖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때때로 방황한 적도 있고 속 썩인 적도 있지만 크게 엇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성장기 어린 마음에 만약에 내가 사고치면 우리 어머니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엇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도 가고 유치원을 늦게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거의 매일 어머니랑 새벽 기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종종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가고 주일이면은요
예배가 거의 파티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같이 제일 일찍 가서 주일 일부 예배 6시 예배 우리 둘이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 드려요. 그런 다음에 어른 예배 드려요. 그런 다음에 청년 예배 다 어머니가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게 하셨다니까요. 진짜 교회 열심히 믿었다고요. 부흥회 때면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모든 공예배 다 드리고 어머니 속회도 따라다녔었어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 소원대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추천대로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한 번도 어머니께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나 자취생활 이런 것에 대하여서 항상 주님이 채워주셨고,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채워주셨고, 또 제가 밤새워서나 아니면 다른 공장이나 일들을 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갔어요. 저는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바꿔 말하면 제가 죄인이라고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로 살았으면 괜찮은 사람이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한 시간에는 은밀한 죄 짓고 마음속에서부터는 판단과 정죄로 물들어져 있고, 그러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내 입장 돼봐, 그도 하늘걸,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고도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에 가서는 열심히 교회 생활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변에서 칭찬하던데요. 사람들은 제 마음속 더러운 죄, 저의 은밀한 더러운 죄는 모르니까요. 제가 집안에서 혈기 부리고 이러는 거 사람들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다 큰 후에 일이 터진 겁니다. 결혼 후에 제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감당 못할 스트레스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에 심각한 질병들이 찾아왔고 결국 사역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 되었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잘 양해해 주셔서 사역을 잠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제 마음과 몸이 다시 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치료하는 데 전념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요, 간호한다라는 그럴듯한 명목 아래에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저희 아내의 몸과 마음도 병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이 동굴에 있는 시간 동안 제가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망했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모압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 잃었던 나오미처럼 저도 제 인생의 막바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 같이 예수님 닮은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저의 오물 묻은 옷을 빨래하면서, 때로는 저의 오물 묻은 인생을 청소해 주면서, 저희 아내의 어려움을 시어머니도 모르고 친정도 모르지만 홀로 분투해 가면서 저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그 마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씩 전해지면서 저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치료를 병행한 끝에 이제는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사역 현장에 돌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시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어린이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할 자신이 없었어요. 다시 이 사역의 스케줄에 저를 집어넣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실패했거든요. 저는 망했거든요. 이슬기라는 시험지는 동그라미보다는 빗줄로 줄가져 있는 오답지로 가득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연히도 저를 만나 주셨어요. 17년 2월 어느 날 우연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 설교 한번 들어봐 라고 하였던 설교를 통하여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갔던 교회에서 시편 91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그날 제가 주님 바깥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가 하나님, 짐 엘리엇처럼 아프리카라도 좋아요. 그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 어디라도 좋사오니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역을 서원했던 날이에요. 아직까지도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급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세 달이 채 되지 않아 2달이 좀 남짓 지난 뒤에 제가 회심하게 된 그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시작하여 7년여 동안 정말 행복한 사역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성경의 말대로 우연하게도 제가 우리 새신교회에 오게 되어서 우리 교회를 만나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죠. 제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그 가난한 사역 현장으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그 사역 현장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시 그 설교단과 그 스케줄에 저를 집어넣을 자신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저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더 나은 보아스이신 예수님이 저를 맞아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싫다고 피해왔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의 완전한 남편 되신 예수님이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 나은 보아스이시자 완전한 남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과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면 우연히도의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제가 섬겼던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우연하게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룻과 나오미보다 더 추하고 더 보잘것없는 저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가 되어야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우연한 기회에 그날에 나의 보아스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의 베들레헴에 돌아갔더니 보아스가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아스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슬기야, 왜 내 바깥에서 떨고 있느냐? 내 안으로 들어와라. 왜 내 바깥에서 그리고도 불안해하며 혈기내고 판단과 정죄로 사느냐?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저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저의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난 삶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만나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연이에요. 오늘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든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저는 말씀의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을 봐요. 보아스가 내 밭으로 오세요.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여기서 물을 마셔요. 하였거든요. 더 나은 보아스이시자 완전한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다. 요한복음 6장 55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단다. 내 밭으로 와라. 내 물을 마시고 나의 이삭을 먹어라. 이것이 너의 살 길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도무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러한 베들레헴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그 베들레헴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베들레헴에 가면 보아스가 있어요. 내 마음의 땅끝 같은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안아주십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